오늘 이 새벽에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으로 신약성경 208면 전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레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가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리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에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이 주도하시는 선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스데반의 죽음으로부터 말미암아 교회를 향한 핍박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 핍박을 피해서 박해를 피해서 흩어지게 됩니다. 안디옥이라는 지역에 이르게 되죠. 그런데 그 안디옥이라는 지역에서 흩어진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냈고 이 바나바의 수고로 말미암아서 더 많은 이들이 주님 앞에 나오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이 11장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역이 더 많아지게 되자 이제 동역자가 필요하다고 느낀 이 바나바가 바울의 고향인 길리기아 다소에 내려가서 바울을 찾고 그를 동역자로 삼고 안디옥으로 돌아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가 담임 목사님이고 바울이 이제 부교역자, 부목사로 이제 콜링을 받았다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가 편할 것 같습니다. 근데 두 사람이 이 바나바 담임 목사님과 바울 부목사님이 두 사람이 함께 힘을 합쳐서 열심히 1년간 사역하니까 전도하니까 그 결과 안디옥 교회가 더 든든히 서게 되었습니다. 비로소 주의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박해가 일어났지만 스데반 집사님이 죽기도 하는 그 순교의 안타까운 사건도 있었지만 그로 말미암아서 더 교회가 확장되고 또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박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확산되고 성장을 가져왔지만 그렇다고 해서 교회를 향한 박해가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12장의 말씀을 보면 사도 야고보가 칼에 찔려서 이제 죽임을 당하는 순교를 당하는 사도 중에 첫 번째로 순교를 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 베드로도 옥에 갇히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 놀라운 기적의 방법으로 베드로를 안전하게 탈옥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교회를 핍박한 교회에 손을 댄 그 헤롯을 하나님께서 손을 대셔서 헤롯이 충이 먹어서 벌레가 먹어서 죽게 되는 사건이 발생되었습니다. 그것이 어제까지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세상 권력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핍박하고 억누르고 파괴하려고 하더라도 그것은 무위로 돌아갈 것이고 또 세상 권력이 오히려 무너지게 되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욱더 왕성해져 간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어제 본문에서 헤롯의 죽음을 기록한 이후에 보란듯이 24절에서 무엇이라고 기록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핍박이 박해가 없었던 것이 아니었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흥왕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그 흥왕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안디옥 교회로부터 이제 이방 세계로까지 땅끝까지 퍼져나가는 시작하는 그 역사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하나님께서 그 안디옥 교회를 이제 이방 선교, 세계 선교의 전초 기지로 사용하기 위해서 잘 준비시키셨던 것 같습니다. 뛰어난 사역자 5사람이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5사람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것을 보면 이 5사람의 구성원들이 전부 다 더 다르다는 것을, 각기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슷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아져 있는 것이 아니라 신분도 다르고 혈통도 다른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언급된 이름 중에 이제 이름이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니게르, 요즘 흑인들은 이제 비하하는 말로, 이건 흑인들한테 하면 되지 않는 말인데 니그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서 이 니게르에서 이제 파생된 단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은 북아프리카 사람, 그러니까 흑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기록된 이름이 또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라고 하는데, 이 분봉왕 헤롯은 헤롯 1세의 아들이고 그 헤롯 안디바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그의 젖동생이었다라는 것은 같은 유모 밑에서 같이 젖을 먹고 자랐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나엔은 어떤 사람입니까? 왕과 함께 왕궁에서 살았던 아주 지체가 높은, 신분이 아주 높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는 이제 세계 선교, 이방 선교의 전초 기지가 될 이 안디옥 교회는 흑인도 있었고 혈통이 다른 사람도 있었고 신분이 아주 고귀한, 신분이 아주 높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 있었던 공동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왜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이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 다양한 혈통과 다양한 신분들을 초월해서 복음을 전해야 될 공동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안디옥 교회를 그렇게 다양한 구성원들로 하나님께서 묶어 놓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이어지는 2절과 3절 말씀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주를 섬겼다는 것은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안디옥 교회가 온 회중이 함께 모여서 금식하면서 예배하고 있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온 교회 회중이 모여서 뭔가 중요한 뜻을 품고 결단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예배하면서 금식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드디어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내가 불러시키는 일은 이제 이방 민족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 복음이 땅끝까지 흘러가게 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러니까 지금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님인 바나바와 부목사인 이제 사울을, 그 두 교역자를 따로 세우라, 파송하라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에서는 이 말씀이 달갑지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성령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지만 그들로서는 이제 교회가 이제 안정되고 막 부흥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런데 그 부흥의 어떻게 보면 주역이 되는 바나바 목사님과 바나바 담임 목사님과 사울 부목사님, 바울이라고 이제 하는 그 부목사님을 파송하는 것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이었습니다. 자칫하면 교회가 힘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주인이신 성령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들이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리라 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안디옥 교회는 이제 뭐 생겨난 지 얼마 되지 않은, 개척된 지 불과 몇 년 되지 않은 이제 안정기에 돌입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교회 역사도 전통도 그리 길지 않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일꾼이 뭐 다양한 신분과 혈통에 모여 있는 교회이긴 하지만 일꾼이 아주 그렇게 많은 교회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응답을 구했을 때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종을 통하여 세계 선교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마침내 두 사람이 안디옥 교회의 첫 번째 공식 파송 선교사가 되어서 실루기아로 내려가게 됩니다. 항구 도시로 가서 그곳에서 배를 타고 이제 구브로라는 섬으로 가게 되는데, 이 구브로라는 섬은 실루기아에서, 그러니까 육지에서 약 한 100km 떨어져 있는 지중해 한 섬입니다. 근데 이 섬은 왜 세계 선교의 첫 번째 그 사역지가 이 구브로일까? 사실 이 바나바, 파송 선교사인 바나바의 고향이 바로 이 구브로였습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곳, 자기 고향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그곳을 선교지로 택했던 것이었습니다. 그곳에 도착해서 구브로라는 섬에 도착해서 처음으로 간 곳이 살라미였습니다. 살라미는 육지에서 제일 가까운 동쪽에 위치한 그 항구 도시였습니다. 거기에서 회당에서 전도하다가 이제 섬을 가로질러서 동에서 서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항구 바보라는 곳에 이제 도착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는 로마의 총독인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이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총독 관저가 머물고 있는 행정관청이 있는 그런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그곳에서 바나바와 바울이 이제 총독 서기오 앞에 서게 됩니다. 이 서기오 바울은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보니까 지혜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와 바울을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 총독 서기오 곁에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이자 마술사인 바예수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엘루마라고도 불렀는데, 이 마술사는 바울과 바나바로부터 그 총독 서기오 바울이 말씀을 듣고자 했는데 그 말씀 듣는 것을 방해하게 됩니다. 복음을 듣지 못하게, 믿지 못하게 방해를 하게 됩니다. 아마도 이 마술사 바예수는 이 총독 서기오 바울 밑에서 그 상당한 부귀영화를 누렸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가 만약에 바나바와 바울의 전도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면 자신이 지금까지 쌓아왔던,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다 수포로, 무위로 돌아가게 될 것을 그가 염려하여서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총독의 귀를 막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방해자가 또 나타난 것이죠. 복음이 전파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해지고 수많은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복음이 확장될 때마다 방해자들이 있었다는 사실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내게 명하신 일이야, 이것은 나의 사명이야 라고 그 사명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갈 때 일사천리로 일이 해결되고 아무런 방해가 없을 것이라고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일에도,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에도 그 일을 방해하려는 세력들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방해가 있다라고 해서, 어려움이 있다라고 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우리가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러자 사도 바울이 성령이 충만하여서 이 바예수를 주목하고 말합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바울이 성령의 충만하여서 이 바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저주하고 그 눈을 멀게끔 하자 즉시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서 그 눈이 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다시금 이 복음의 방해자들을, 장애 세력을 거두시는 것, 제거하시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이것을 본 총독 서기오 바울이 놀라게 되고 그 바울과 바나바의 그 가르침을 듣고 믿게 됩니다. 아마도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 섬에서 총독, 가장 높은 사람입니다. 가장 큰 권세와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바나바,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은 아마 그 섬의 수많은 사람들도, 구부로 주민들도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훨씬 수월했을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좀 의미 있는 변화를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바울의 호칭이 오늘 본문에서 사울에서 바울로 드디어 바뀌어지게 됩니다. 사실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사울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7절에도 사울이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9절 말씀에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바울이라는 이름이 처음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3절에서는 오늘 본문이 아니 내일 본문이지만 13절에서는 이제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울의 이름이 바울로 바뀌었습니다. 또 하나의 변화는 바나바와 바울의 이름을 언급하는데 순서가 바뀌게 됩니다. 자,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된 바나바 선교사와 바울 선교사. 바나바가 파송되기 전에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였고 사울이 부목사였습니다. 처음에 이 선교의 주도권은 바울이 아니라 이 바나바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의 의지로 자신의 고향인 구브로 섬으로 선교를 하게 되죠. 이름을 처음 언급할 때 두 사람의 이름이 나란히 언급될 때 항상 바나바의 그 이름이 먼저 언급됩니다. 성경에서 이름이 나열될 때 먼저 언급된다는 것은 나이가 많거나 아니면 더 중요한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도 바나바 이름이 제일 먼저 나오죠. 사울은 마지막에 이름이 언급됩니다. 그러다가 오늘 본문에서 2절과 7절에서도 바나바와 사울이라고 이름이 역시 순서가 바뀌지 않고 등장을 합니다. 그러다가 13절에서는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라고 나오죠. 여기에서 동행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은 바나바와 마가 요한을 뜻합니다. 이제는 바나바의 이름을 언급하지도 않고 그냥 묶어서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하면서 바울을 내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바야흐로 이제 13장에서 본격적인 이방 전도가 시작되게 되는데 1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었는데 이제 바울의 시대가 열렸다라는 것을 1장부터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까지 전반부는 그 주역은 12사도였다면 예수님의 사도였다라면 이제 13장부터 시작되는 이방 선교는 이제 바울이 주역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하게 된다는 내 증인이 되리라는 그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대로 이제 이 바울을 통해서 세계 열방 가운데 여러 민족 가운데 복음이 선포되는 이제 시대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 안디옥 교회 파송을 받은 바울과 이 바나바의 전도로 많은 이제 구브로 섬에서 첫 번째 사역지에서 아주 귀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총독 서기오 바울을 회심케 하는 그런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복음은 피부색도 초월하게 되고 사회 계층도 신분도 초월해서 퍼져나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박해와 핍박이 있었지만 성령께서는 그 핍박과 박해까지도 그 복음 전파를 확산에 가로막는 그 장애물까지도 제거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성령님께서 동행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행할 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게 명하신 일이라면, 성령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면 성령님께서
또한 그 길을 헤쳐나갈 수 있는 길도 열어주시고 또 그 방해물들과 여러 가지 장애 세력들을 제거해 줄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령의 도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서,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성령이 충만하여서 그 거짓선 유대인 그 마술사 바예수를 그에게 성령 충만하여서 이야기했을 때 그의 눈이 멀게 된 놀라운 역사도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가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여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도 늘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럴 때 어려움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역시도 제거해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오늘 사도행전 13장에서 이제 열방을 향한, 세계 민족을 향한 이방 선교가 바울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계획이 아니라 성령의 말씀이 순종했던 그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나를 통해서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사도 바울과 또 바나바가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고 성령의 이끌림에 순종하였지만 하나님 아버지, 역경과 어려움과 핍박과 박해를 만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감당할 수 있도록 그 하나님 악한 세력들을, 복음의 확산을 방해하는 세력들을 제거해 주신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에서 하나님 그 성령의 그 행하심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제거하여 주시고 하나님 장애물들을 거두어 주시고 하나님 승리할 수 있도록, 그래야 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